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잘 깨닫고 그 깨달은 말씀을 가슴에 품고 사는 거, 그 신앙생활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지를 잘 깨닫고 인도받고 사는 삶보다도 복된 삶은 없다. 전 세계 지구촌의 모든 사람들에게 저는 그렇게 선포하고 싶습니다. 특별히 전도서는 한 번밖에 없는 내 인생을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어진 말씀이라고 생각하시고 들으면 딱 맞습니다. 왜냐하면 전도서 첫 장은 인생은 헛되다는 말로 이 시작을 해서, 그러나 이렇게 살면 헛되지 않다는 말로 끝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잘못 살면 인생 헛되게 되기 때문에 헛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어진 말씀이 전도서구나. 적어도 그 부분은 확실합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 오늘 말씀은 8절, 1절 한 절만을 이렇게 봤는데요. 오늘 말씀 8장 1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한 번의 생애를 살아가는 동안에 얼굴에서 광채가 나게 살아라. 얼굴에서 광채가 나고 표정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으라는 그런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이 얼굴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얼굴은 생김새가 아니에요. 표정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은 마음을 쓰는 편지지라고 했어요. 내 마음이 어떤가를 얼굴에다가 편지지대 글씨를 내용을 쓰듯이 내 마음이 나타나는 편지지와 같은 거다 이거죠. 그래서 말은 속일 수도 있지만 표정은 마음의 진실을 숨기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규태라고 하는 분도 그 사람의 인격은 말에서도 나타날 수 있겠지만 말보다도 얼굴에 드러난다고 했어요. 얼굴에 드러난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8장 1절의 말씀은 우리 얼굴에서 광채나고 표정을 아름답게 하고 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품고 살아야 하는 것인가. 바로 그런 쪽의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과연 그런가? 좀 말씀을 좀 살펴보면요, 말씀에서 좀 이 본절에 대한 해석을 조금 드리죠. 왜 그렇게 이 메시지가 나오는가에 대한 이 본절에 대한 해석과 우리를 향한 메시지가 그렇다고 하는 것을 한번 말씀을 통해서 좀 먼저 드리고 그 다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전도서 8장 1절은 8장 전체를 들여다보는 도입부구시를 하는 말씀입니다. 이 8장은요 이렇게 시작해도 되는 거예요.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냐. 이 표현은 뭐냐면요, 누가 지혜자고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입니까? 그런 사람을 찾고 싶습니다.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런 자가 바로 네가 되라. 하나님이 찾고 싶은 지금 사람. 근데 그런 사람은 틀림없이 이런 사람일 겁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누가 그런 사람이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이 부분이 조금 약간 어색하게 이해되기가 어려운 표현으로 되어 있지만, 누가 지혜자고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냐? 그런 자는 틀림없이 얼굴에서 광채가 날 거다. 그 지혜로 인해서 얼굴에서 광채가 나고 표정이 아름다울 것이다. 그러니까 본절의 이 핵심은 지혜로 인해서 얼굴에서 광채가 나고 표정이 아름다운 그런 자를 찾고 싶다. 나는 되고 싶다.
전도서 기자 입장에서는 나는 그런 자가 되고 싶고 그런 자가 있다면 찾고 싶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 전도서 기자를 통해서 바로 네가 그런 자가 돼. 그런 자가 되기를 나는 기대한다 하는 마음에서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한 거라 이 말이죠.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 번의 인생을 살아갈 때 지혜로 인해서 얼굴에서 광채가 나고 표정이 아름다운 그런 자들로 살기를 기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하나님이 찾는 지혜로 인하여 얼굴에서 광채가 나고 표정이 아름다운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하는 것이 우리 마음에 생기죠. 그렇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함께 나눌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얼굴 표정이 아름다워야 돼요. 우리 주님은 구원받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다른 곳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라. 편지가 되라. 너희들 다 읽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읽고 있어요. 다. 아, 저분 중원교회 들어가서 예배드리러 오늘 들어가네. 또 중원교회 예배드리고 나온 중원교회 성도들이 지금 어디 가네, 뭐 하네. 다 읽고 있다 이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라, 편지가 되라, 향기가 되라. 불쾌한 냄새를 풍기는 그런 냄새가 되지 말고 이 꽃에서 향기가 되라. 이런 표현들은 뭐냐면요, 너희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보도록 살아라. 하나님을 느끼도록 살아라.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너희들이 살아라. 구원받은 우리가 어떤 모습을 지니고 어떤 표정을 지니고 사느냐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걸 막 거창하게 중요한 걸로 생각하지만 거창한 것이 아니에요. 표정, 너 얼굴에 나타난 표정, 이게 굉장히 중요해. 네 자신에게도 중요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에게도 중요해. 우리 그리스도는 그래서 얼굴의 표정에서부터 진리를 품은 자요, 참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요, 구원받은 자요, 소망 가운데 사는 자들임을 나타낼 수가 있어야 한다 이거예요. 개인이나 가정이나 회사나 국가까지도 신불식 간에 잘 되려면 어떻게 할, 공부, 영어 공부, 수학 공부 뭐 잘하고 좋은 회사 취직하고 좋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 잘 되려면 먼저 얼굴 표정이 은혜로워야 잘 됩니다. 인상을 피세요. 인상을 좋게 하십시오. 인상을 좋게 하는 이것부터 지금 잘 해야 돼요. 인상을 좋게 하시고 진상이라는 소리 듣지 않도록 노력하십시오. 이런 글귀가 있어요. 내 얼굴의 모습을 너는 조정할 수 없지만, 즉 내 얼굴 생김새는 바꿀 수 없어요. 네모진 얼굴, 긴 얼굴, 둥근 얼굴, 뭐 작은 얼굴, 큰 얼굴, 뭐 여러 가지. 그건 별 고칠 수 없어요. 아니 조금은 고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성형수술을 통해서. 그렇게 네 얼굴 자체는 조정할 수 없지만 네 얼굴 표정은 지금도 고칠 수 있어. 표정은 네가 조절할 수 있단다. 이 조절할 수 있는 표정을 잘 조절해 가지고 살아라 이거예요. 똑같은 얼굴이 가룟 유다 얼굴처럼 될 수 있고 예수님의 얼굴처럼도 될 수 있다는 그 이야기가 있잖아요. 레오나르도 다빈치라고 하는 아주 세계적인 화가가 최후의 만찬 그림, 12제자 그림 있잖아요. 최후의 만찬 그림을 그렸어요. 그런데 최고 어려운 얼굴이 어떤 얼굴이냐면 가룟 유다 얼굴이 어떻게 그릴 것인가. 아주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아먹은 이런 얼굴, 아주 사단의 얼굴도 들어있는 어떤 그런 얼굴을 그냥 어떻게 표현해야 가룟 유다 얼굴을 들을 수 있을까. 또 어떻게 하면 또
예수님의 얼굴을 그릴 수 있을까? 예수님의 얼굴을 그리기가 어렵고 가룟유다 얼굴을 그리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제가 시간관계상 생략하고 그 모델이 된 사람이 똑같은 인물이었다잖아요. 그 사람이 어떤 데는 예수님의 얼굴처럼, 모델이 된 사람, 예수님 얼굴처럼 진짜 그런 얼굴을 지녔었는데 그 사람이 타락해가지고 어느 날 이 사람은 가룟유다 얼굴로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똑같은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이 주인공이 된, 모델이 된 사람의 이름이 피에트르라고 하는 말도 있고 또 다른 사람 이름으로도 이게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똑같은 얼굴이라도 예수님의 얼굴처럼 될 수도 있고 가룟유다 얼굴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똑같은 얼굴이 사자 같은 얼굴이 될 수도 있고 양 같은 얼굴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같이 살아봤지요? 남편? 같이 살아봤지요? 아내? 아내가 그렇게 이쁜 얼굴이 막 사자같이 변해가지고 막 이런 얼굴이 될 때도 놀래잖아요. 저럴 수가 있을까? 또 남편을 보고도 그렇게 괜찮은 멋있는 그 남편이 무서운 막 얼굴로 보일 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얼굴이 사자 같은 얼굴 될 수도 있고 양 같은 얼굴 될 수도 있습니다. 똑같은 얼굴이 담대하고 확신에 찬 얼굴이 될 수도 있고 소심하고 피곤한 얼굴이 될 수도 있고 똑같은 얼굴이 두 마음을 품은 이중적인 얼굴이 될 수도 있고 일편다심 한 마음을 품은 얼굴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일반 노래 중에 하나 좋아하는 노래 있어요. 저보고 어디 가서 노래 부르라면 제가 이렇게 이 노래를 부릅니다. 그럼 제가 한 곡을 뽑겠습니다. 동그라미 그리려다 무심코 그린 얼굴. 제가 이 노래를 불러요. 끝까지 좀 부르라고요? 다음에 부를게요. 어쨌든 이 노래도 이게 동그라미 그리다 무심코 그린 얼굴. 사랑하는 사람도 될 수도 있고 자기가 잊지 못하는 얼굴도 될 수 있고 그건 생각나게 하잖아요. 얼굴에 관한 노래도 있잖아요. 참 얼굴 생각하면요 그리운 얼굴도 있고요 보고 싶은 얼굴도 있고요 두 번도 보고 싶지 않은 얼굴도 있고요 아주 추한 얼굴도 있고요 거룩한 얼굴도 있고 죽을 때까지는 절대 실물을 볼 수 없는 얼굴도 있어요. 그게 내 얼굴이에요. 거울로 볼지 실물 보지. 거울로는 그게는 거울이지 실제 못 보잖아요. 나는 내 얼굴을 실제로 좀 봤으면 좋겠어. 실제 얼굴. 그 내 얼굴을 정작 보는 분은 여러분이 실제 얼굴을 보잖아요. 저는 실제 얼굴을 죽을 때까지 못 봅니다. 거울로 보는 것은 실제가 아니에요. 비추는 얼굴이지. 그렇잖아요. 그것만 봐도 내 얼굴은 나를 위한 것도 되지만 다른 사람을 보라고 있는 얼굴이구나. 그렇다면 내 얼굴 표정을 잘 지어야지. 이 생각을 해야 돼요. 얼굴은 사람의 마음을 비춰주는 거울이라고 했습니다. 세계 어떤 민족보다도 얼굴의 중요성을 아주 강조한 민족이다. 우리 민족이에요. 한국 민족입니다. 언어만 조사해봐도 얼굴과 관계된 언어만 조사해봐도 우리 한국 민족이 얼굴을 얼마나 귀중히 여겼는가를 알 수 있어요. 자, 한번 제가 전부 조사한 걸 소개해 볼게요. 얼굴을 들 수가 없군요. 면목이 없습니다. 별낯이 없네요. 부모 얼굴에 먹칠하지 말아라. 얼굴이 안 선해요. 제 얼굴 봐서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내 얼굴은 잘 통하는 얼굴이야. 너 얼굴값 좀 해라. 체면 좀 세워주라. 체면 깎이지 않게 행동해라. 이게 다 이 얼굴과 관련된 것이에요. 얼굴. 상징적이지만. 그런데 얼굴은, 근데 여기 중요한 것은요, 얼굴은 타고나는 걸까요? 아니면 만들어지는 것일까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는 이제 이런 얼굴 갖고는 나 짜증나. 이런 분이 사실 자기 얼굴에 만족하는 사람 다 못 봤어요. 나는 어느 날 어느 참 이쁜 사모님이 계셨는데요. 그냥 사모님이라고 할게요. 사모님이 있는데 원래 이쁜 얼굴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바꾼 거예요.
성형을 한 거예요. 여기 뭐죠? 뼈를 깎고 뭐를 이렇게 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얼굴이 몰라봤어요. 그 속으로 이제 놀랬죠. 그랬는데 내 마음에 안타깝더라고요. 그냥 그 얼굴 그대로 가졌으면 좋았을 텐데. 근데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거 있어요. 아, 이쁜 사람이 더 이뻐지려고 하는 그 욕심이 있구나. 자기 얼굴에 만족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나는 이 부분이 조금 아쉬워. 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그 TV에도 나오는 무슨 얼굴? 예? 선풍기 얼굴. 그분도 이쁘신 얼굴이었다고 하잖아요. 근데 고치고 뭐 넣고 하다 보니까 그냥 그렇게 바뀌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얼굴을 그러면 우리 얼굴은 이 모습은 고치려고 하지 마세요. 가난은 그냥 그대로 지니면 좋고요. 최대한 좋고 표정을 고쳐야 돼요. 근데 표정도 이게 확실히 중요합니다. 이 표정이나 이 모습은 만들어지는 것일까 타고나는 것일까? 링컨은 얼굴 운명론을 거절했습니다. 타고나는 거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얼굴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나는 그 말이 좋더라고요. 아니 실제로 근데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는 이렇게 해서요. 자기 얼굴에 대해서 나의 얼굴의 많은 굴곡은 나의 고난과 시련을 말해주는 것이고 내 얼굴에 나타난 해학적인 요소들은 고난을 극복한 내 지혜의 결과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리고 그런 유명한 말을 남겼잖아요. 사람이 나이가 40이 넘으면 자기 얼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 한마디로 40 전의 얼굴은 만들어져가는 시기라면 40 후의 얼굴은 그 사람의 삶과 성품의 결과로 그렇게 생긴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도 좀 온전하지 않다. 얼굴은 40이 아니라 일평생 죽을 때까지 만들어져 가는 거다. 그리고 그 얼굴 표정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만들어져 가는 거다. 이 큰 바위 얼굴 있잖아요. 어느 동네에 막 큰 바위 얼굴 같은 인자하고 아주 거룩하고 그런 이 큰 바위 얼굴 닮은 사람은 누구일까? 그 얼굴 닮은 사람이 최고로 귀한 분일 것이고 존경을 받으실 분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큰 바위 얼굴을 항상 보는 거예요. 근데 수년이 세월이 흘러도 그 큰 바위 같은 얼굴이 닮은 사람이 없어요. 근데 어느 날 그렇게 사모하고 바라보고 그 누굴까 하고 그 얼굴이 되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그 사람을 향해서 어느 날 세월이 흘렀는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 큰 바위 같은 분이 여기 계신다. 자기를 향해서 막 그러는 거예요. 이제 그런 내용이 큰 바위 얼굴이라고 하는 그 책 글 속에 나오잖아요. 사모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진짜 나도 그런 얼굴이 돼야지. 표정이 좋은 내가 얼굴을 지내야지. 그런 사람 표정이 좋게 되는 거예요. 일생 표정이 만들어져 가는 것인 것을 저는 주장하고 싶고 그게 성경적이고 그게 또 성화적인 면에서도 그렇고요. 또 우리 주님께서 더 온전해져 가라고 하는 말씀에도 맞은 말씀이고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모습보다 내일 모습보다 모레 그냥 하나님 앞에 부르실 때 가장 표정이 좋은 모습으로 천국에 입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만들어진다는 소망을 가지세요. 계속. 예?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일생 만들어져 간다. 즐거운 마음과 태도는 즐거운 얼굴을 만들고 슬픈 마음은 비의 얼굴을 빚어내고 짜증스럽고 불만스러운 마음은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얼굴을 표정에도 아주 불만이 가득한 게 있죠. 저는 참 재미있는 그 강아지 얼굴이 하나 있는데 이런 얼굴이 있어요. 아주 꽉 눌러놓은 그 강아지 있어요. 얼굴이 그냥 언제나 어찌 그렇게 찌든거리고 있어. 항상 이러고 딱 눌러놓은 그 강아지 있죠. 그걸 또 귀엽다고 그거 보면서 또 키우는 분이 있죠. 그런데 그 표정을 그냥 언제나 이게 찌든거리고 있죠. 그렇게 우리 모습에서 얼굴에서 이렇게 막 아주 속이 슬픈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얼굴에 무슨 슬픈 일 있어? 이게 벌써 알아보잖아요. 또 얼굴이 이게 화나면 뭔 좋은 일 있어?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제가 말하는 얼굴은 생김새가 아닙니다.
표정을 말하고 풍기는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본문은 어떻게 해서 어떻게 얼굴에서 광채가 나고 표정이 아름다운 사람이 될 수 있냐? 이건 간단한 거예요. 원리는 간단해요. 여기 지혜는 그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한다. 이 지혜라는 말로 대표적으로 표현했지만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서 살았을 때 이 밤에요. 거기는 전기불도 안 들어오고 그때는 그냥 밤에 진짜 칠흑같이 어둡다는 말을 많이 해요. 아이고 오늘 밤은 그냥 아주 칠흑같이 어둡다. 이런 말을 하는데 여름에 이제 호박꽃이 피잖아요. 그리고 개똥불이 반짝반짝 개똥불이 그렇게 아름다워요. 그러면 우리는 개똥벌을 이렇게 잡아가지고 그 반딧불 벌레를 잡아가지고 호박꽃 있잖아요. 호박꽃이 아름다운가요? 호박꽃도 아름답기는 아름답지만 호박꽃을 아름답다고 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근데 노란 호박꽃을 따다가 거기에다가 개똥벌을 넣어요. 그리고 입주둥이를 딱 잡고 이렇게 내두르면 환하게 반비칩니다. 그러면 너무도 호박꽃이 아름다워요. 그 속에 개똥벌로 인해 개똥벌레 그 반딧불을 넣어가지고 우리 마음속에 내가 호박꽃처럼 그렇게 별로 아름답게 안 보이는 얼굴이라도 반딧불 같은 그 마음을 내 속에 딱 담아놓으면 진짜 아름다운 얼굴이 될 수 있다는 지금 그런 표현을 제가 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 지혜가 우리 속에 품은 지혜가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한다. 즉 무엇을 품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 표정과 얼굴빛이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얼굴도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느냐에 따라 지금 얼굴이 그래요. 지금 여러분이 지금 그 얼굴이에요. 마음을 품고 있는 그것이 지금 얼굴에 나타나 있는 거야. 이게요. 근심 걱정이 가득 지금 말씀은 듣지만 아무것도 안 들어요. 이런 사람은 얼굴 써 있어. 아무것도 안 들은다고. 그리고 그냥 아무 깨달음도 없고 그냥 아주 그냥 피곤해지신 사람은 얼굴 써 있어. 막 졸고 그냥 그런 얼굴에 써 있어요. 제가 성경에서 증명해 주겠습니다. 무엇을 품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 표정과 얼굴빛이 달라진다. 사도행전 6장 15절에 보면요. 얼굴에 대해서 그 지혜가 충만해 가지고 얼굴이 천사와 같다는 소리를 들은 그 한 분이 소개되고 있어요. 여러분들 잘 알죠? 누구죠? 스데반 집사예요. 스데반 집사. 거기 공의 중에 앉은 사람들이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 얼굴 같았다. 이게 어떻게 하면 천사 얼굴 같았다는 소리를 들었는가를 제가 조사해 봤어요. 이 말은요, 부모가 사랑스러운 자녀에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손자들은 언제 봐도 이뻐요. 그런 사랑스러운 자녀에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표현하는 말이 아니에요. 친한 친구에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자신을 지금 스데반 집사를 신문하고 죽이려고 하는 계획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보고 원수들이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상대방이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동시에 느끼고 한 말입니다. 지금 그들이 말하는 천사 같다는 말은 스데반이 얼굴이 뭐 길쭉하다든가 네모졌다든가 동그랗다 이런 그런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생김새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잘생긴 얼굴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그 얼굴 생김새에 대해서는 단 한 구절도 없습니다. 네모진 얼굴인지 길쭉한 얼굴인지 동그란 얼굴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그의 삶의 얼굴에 풍기는 태도와 얼굴에 풍기는 모습이 천사 같다는 그런 표현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얼굴이 다 천사같이 될 수 있다는 거지. 어떻게 생겼든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자기를 대적하고 죽이려고 하는 자들로 둘러싼 상황에서 어떻게 천사 같은 표정을 지닐 수 있었을까를 그 배경을 연구해 보니까 첫 번째 그런 스데반은 이런 상태에 가진 사람입니다. 그가 자신에게 주어진 삶에 대해서 책임을 나는 다했다. 책임을 다한 데서 나오는 표정이라는 걸 첫 번째 발견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가 지금 잡혀왔거든요. 잡혀가고 신문당하는 그 자리예요. 그 자리가 성경에 보면 잡혀왔으면 두려워 떨거나 초조해하는 근심스러운 어두운 모습을 지니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맞은 말일 것 같은데 스데반 정반대의 모습을 지니고 있는 거예요. 너무도 평안하고 너무도 안정되고 너무도 당당한 모습을 지니고 있어서 이렇게 당당해? 천사 같더래. 한마디로. 그 모습이 어떻게 나왔을까? 그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복음 전도에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담당했고 그분은 부활하셨고 그분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이 너무도 당당하고 그 사실을 자기는 전하다가 잡혀온 거거든요. 지금 그 사실 그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잡혀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복음 전도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긴 책임을 다 하다가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자신의 마음은 한없이 기쁘고 평안하고 두려울 것이 없는 마음으로 충만해 있는 거예요. 설령 막 자기를 막 신문하더라도 끄떡없는 거예요. 저는요 어느 때 끄떡없는 얼굴을 짓냐면요, 다리를 이제 여기 가수원 다리 건널 때 가끔가다 교통순경들이 술 취한 사람 음주운전 태클할 때 있어. 그런데 저는 아주 담대합니다. 저는 술 먹을 일이 없잖아. 그런데 술을 마치 못하게 저쪽에서 관저동에서 먹고 시내로 들어가려고 하다가 가수원 다리에서 걸리면 꼼짝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냥 어쩌지 초조할 거야. 그런 사람만 있었을 거예요. 그거 똑같은 거지요. 사람이 가장 유쾌한 순간이 어느 때입니까? 내게 맡겨진 책임을 완수할 때예요. 내가 마땅히 할 일을 다 했을 때 인간의 가장 아름다운 표정이 나오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인간은 자기 맡은 일과 자기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사는 존재라고 했어요. 여러분이 존재감이 있으려면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명과 책임을 다하는 삶을 살으시길 바랍니다. 다 하겠다는 마음을 품어보세요. 그때부터 여러분은 존재감이 드러납니다. 또 이 스데반이 어떤 모습이 있는가, 또 다른 것도 또 연구해보니까 그는 진실했어요. 그러니까 진실했기 때문에 그 같은 표정이 나올 수 있었다고 보는 겁니다. 이 사내들인 법정을 연 제사장들과 공의원들은 거짓 증언을 막 아주 한 것이고, 그들도 알아 서로. 야 음모인지 막 다. 그리고 듣는데 스데반을 딱 보는데 자기들이 아주 지금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지만 이 사람 진실한 거예요. 자기들이 봐도 진실한 거지. 이게요. 그러니까 하나같이 천사 같다. 전혀 범죄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는 거예요. 요즘은 범죄할 때로 이게 거짓말 탐지기 하잖아요. 거짓말 탐지기로. 근데 거짓말 탐지기로 아무리 해도 나는 죄짓지 않은 사람은요 아주 평온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편하게 예배드리고 말씀도 듣고, 이게 얼마나, 이 자리가 천국이에요. 지금도 쫓기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골방에서 떨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은 또박또박 걸어가지고, 또 몸이 좀 불편하지만 몸이 불편하지만 마음이 편하게 하나님께 내가 예배 드리러 가야지. 나는 언제 주님이 부르셔도 난 천국에 입성할 것이고 또 이 땅에 살아난 날까지 살으면 되지. 이러면서 몸이 불편하지만 또 이곳에 나와 예배드려. 여러분들이 진짜 행복한 사람이죠. 내가 행복한지도 모르고 살아. 행복한 줄 좀 알으세요. 알으세요. 스데반은 거짓을 말할 이유가 없었어요. 진리를 선포했고, 그래서 초조하거나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제가 만든 이 말을 제가 언제 그랬어요. 우리 아내한테, 사모님한테, 내가 만든 명언이 하나 있어. 내가 깨달아서 체험했어. 그게 뭐냐? 진실은 용기를 낳고 용기는 대사를 이루는 밑거름이 되더라고. 제가 그렇게 했더니 어디서 나온 말이냐? 내가 만든 말이야. 그래서 그걸, 진실은 용기를 낳고 용기는 대사를 이루는 밑거름이 된다는 말은 허대식 어록이라고 그렇게 해줘. 그렇게. 근데 진짜 살다 보니까 진짜 그런 거죠. 진실에서 용기가 나오고 용기가 있는 사람이 큰 일을 이루는 거예요. 예. 마음의 진실을 품어보십시오. 여러분의 모습은 의로 평온하고 아름답게, 뭔가를 속이고 뭔가 진실하지 않을 때 자꾸 끌리고 얼굴이 평안하지 않은 거지. 그렇잖아요. 또 여기 성경에서는 왜 이 스데반이 천사 같은 모습이 되었다고 하는 걸 한 힌트를 주는데, 사도행전 6장 8절에 보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이렇게 나옵니다. 이 은혜라는 말이면요, 이 카리스라는 말로 헬라어로 쓰여 있습니다.
이 카리스라고 하는 것은 막 그냥 막 완력으로 그래 이걸 카리스로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깡패를 카리스마 있다 이런 건 그거 카리스가 아닙니다. 잘 보세요. 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다는 말에 대해서 학자들은 이걸 설명하기가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지 이렇게 여러 가지 연구도 하고 참 설명하기 애매하다 이렇게도 하는데, 이 권능이라는 말과 상호 이 보충적인 서로 이렇게 은혜하고 권능은 이렇게 서로 보충적인 말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은혜가 여기서는 무슨 의미로 쓰이는지를 짐작할 수 있고 권능이 어떻게 쓰이는지를 좀 짐작할 수 있는데, 권능은 어떤 능력을 표현하는 거예요. 능력을. 은혜는 어떤 능력이 아니라 힘이 아니라 마음을 감동시키고 마음을 끄는 어떤 겸손한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어쩌면 단순하게 능력과 겸손 어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는 것은 겸손한 인격과 함께 힘을 탁 능력이 있지만 겸손한 균형 있게 소유한 어떤 그런 모습을 말하는 거죠. 이 사람을 보면요 이런 거 있어요. 어떤 사람은 착하고 참 좋아. 착하고 좋은 사람. 그런데 아무런 힘과 실력이 없어. 그 착함은 실력이 받쳐주지 않으면 무구로호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반대로 막 능력이 있어. 그런데 은혜와 착함이 없어. 그럼 폭군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은혜가 있으면 능력이 부족하고 능력이 있으면 은혜가 부족할 수가 있는데, 스데반은 은혜와 능력이 균형을 갖추고 있는 거예요. 그게 최고 멋있는 거예요. 뼈와 살이 조화를 이룰 때 가장 보기 좋은 거죠. 그렇죠? 뼈만 있으면 송장이고 살만 있으면 문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살과 뼈가 조화를 이룰 때 아름답듯이 삶에 있어서 균형 있는 모습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균형 있는 모습은 안정감이 있고 보기가 좋은 거죠. 하나님의 그 스데반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진리를 가르치는 데는 막 권세가 있었어요. 막 담대해서 막 능력이 있었어. 그런데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에서는 한없이 겸손하고 은혜로웠던 거죠. 그러니까 그 모습이 천사 같은 거예요. 링컨에 대해서 연구한 사람들이 그 링컨 얼굴, 저도 초등학교 때 제가 링컨을 아주 좋아해서 링컨전을 읽고 링컨 사진을 오려가지고 포켓에 넣고 다닐 만큼 제가 좋아했습니다. 근데 그 링컨에 대한 연구한 사람들의 얼굴에 대해서 말하기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링컨은요 얼굴이 길쭉해요. 그리고 그 당시 정치 연설할 때 상대방에서 링컨에 대해서 비웃기로 이렇게 어떻게 비웃었냐면은, 링컨 얼굴을 보려면 구태여 거기 어디 거기 그주로 가지 마라. 아프리카의 그 원숭이를 닮았다고 그랬어요. 길쭉하고요 수염이 막 수염도 그냥 쭉 나고, 그리고 한 사흘 굶은 사람 같아요. 광대뼈가 확 나오고.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는 사진은 너무 멋있는 거야. 내가 멋있게 보이는 거예요. 그 당시는 아주 추남이고 길쭉하고 수염은 덥수룩하고 꺼벙하고 키는 껑쩡하고 막 그렇게 그런 비웃음 받은 얼굴이었어요. 근데 이분 후에 이제 그분이 삶을 아름답게 살고 대통령까지 어려운 고난을 많이 이기고 하니까 대통령까지 됐고, 미국 대통령 가운데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이 됐잖아요. 불리워지잖아요. 근데 그 링컨에 대해서 연구한 사람이 그 얼굴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강철과 비단의 조화다. 아주 강인한 모습도 있지만 아주 부드러운 그런 모습도 있는, 이런 표현으로 표현했습니다. 제가 성경을 이렇게 보니까요 이렇게 스데반도 천사 같은 모습을 지니고 있다는 것도 알 수 있고,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다니엘도 다니엘 1장 14절 15절에 보면요,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던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수전보다 더 좋아 보였다. 더 좋아 보였다. 아니 다니엘의 얼굴을 빛나게 윤택하고 빛이 나게 했다는 거거든요. 겉으로 보면 채식만 먹었기 때문에 기름기도 없고 퍼실퍼실할 수도 있는데, 결국 다니엘의 얼굴을 빛나게 한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사는 그 지혜가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응?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살려고 나는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는다. 그런 마음을 딱 먹고
그래서 우상의 제물을 거절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하는 마음에다가 실제로 우상의 제물을 제휴한 음식, 이걸 딱 했기 때문에 그의 모습에서 얼굴에 빛이 났던 거지요. 근데 실제로 얼굴에 광채난 사람이 있어요. 그게 구약의 모세입니다. 구약에서 얼굴에 광채가 난다고 직접적으로 기록해 놓은 인물 모세는 어느 때 그런 모습을 지었냐면요, 십계명을 하나님으로 시내산에서 받아요. 근데 한 번 백성들을 보고 그걸 던져버렸잖아요. 깨져버렸어요. 그냥 다시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죠. 두 번째는 네가 돌판 가지고 와, 만들어 갖고 와, 다듬어 갖고 와. 시내에서 다시 올라갔어요. 40주 4일 금식하면서 자신을 돌아보고 하고 직접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요. 40주 40일을 하나님과 이제 말씀 대면하고 십계명을 다시 돌판에 하나님이 기록해 주는 걸 받아갖고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 사람들이 실제로 눈이 부셔서 볼 수가 없는 정도가 된 거예요. 거기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출애굽기 34장 29절에 나옵니다. 두 돌판을 가슴에 안고 내려올 때 얼굴에서 광채가 났다고 하는데 자신은 몰라. 자신의 얼굴에 광채가 난지를 몰라요.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그러니 얼굴에 광채가 난 비결이 거기 나옵니다.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인하여 광채가 났다. 그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가 대체 뭐냐? 어떤 것이 여호와와 말하였다는 말이 뭐냐? 이게 뭐냐면요, 여호와와 말씀하였으므라는 이 말은 모세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즉 교제하며 지낸 걸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아주 거기에 잡혀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살을 때 하나님의 모습이 나의 모습에서 나타나는 거죠. 저는 제일 제가 바랐던 것이 뭐냐면 나도 얼굴에서 주님의 모습이 나타난다면, 주님의 모습, 모세처럼 얼굴에 광채가 나고 예수님의 모습이 내 모습에 나타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랬더니 주님의 모습 닮으려면 내가 알려줄게. 그러면 감동해 주는데요, 이렇게 나와요.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는 이 마음을 품어라. 아까 그랬잖아요. 무슨 마음을 품느냐에 따라서 얼굴이 나타난다고 했잖아요.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러면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지? 내가 그 마음을 품으면 주님의 얼굴이 나타나요. 주님의 얼굴은 이사야 선지자 예언을 보면요, 잘생긴 얼굴이 아니에요. 주님의 얼굴은 인간적으로 잘생긴 얼굴이고 그런 건 없어요.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이 없다고 나오잖아요. 그런데도 주님의 모습은 최고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주님의 모습은 그러면 주님의 마음을 품으면 마음을 품으라고 빌립보서 2장 5절에서는 말씀했고, 그러면 그 주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를 찾았더니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와요. 주님의 마음은 주님께서 친히 나는 마음이 대표적으로 이런 마음이라고 말씀해줘요. 마태복음 11장 29절 거기 이렇게 나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거야. 그 온유하고 겸손이 뭐냐 또 연구를 해봤어요. 온유가 뭐냐면요, 힘이 다 있어. 지식도 있어. 똑똑하고 지식도 있고 돈도 있고 다 모든 거 다 있어. 다 있는 것을 함부로 안 쓰는 게 온유예요. 여러분 돈 지금 100억 1000억 부자고 여러분이 막 국회의원이고 여기에서 최고 막 높은 사람이면 우리 교회 그래도 나오겠어? 그런 사람은 안 나와요. 응?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교회 나올 필요도 느끼지도 않고 자기를 또 나타내려고 작은 교회 나오지도 않아요. 진짜 훌륭한 분은 여러분들이 훌륭한 거예요. 교회 모습도 볼 것도 없고 하나님만을 그냥 순수하게 예배드리기를 원해서 내가 오늘 여기 교회, 작은 교회지만 교회 가서 하나님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 들어야지. 그리고 하나님 말씀 따라 내가 남은 생에 잘 살아야지. 이런 순수한 마음을 가진 여러분이 진짜 훌륭한 사람이지. 어쨌든 그게 온유한 사람이에요. 온유한 사람 다 갖추고 있으면도 그 갖추고 있는 것을 함부로 남용하지 않는 게 온유고요. 온유와 겸손. 겸손은 뭐냐? 겸손은요, 무조건 이런 것이 겸손 아니에요. 잘못하면 비굴이에요. 비굴.
아무 데나 가서 이러지 마세요. 겸손은 뭐가 겸손이냐? 하나님의 뜻이면 아멘. 내 자존심이나 감정이 막 올라와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뜻이면 내가 내 자존심도 탁 내려놓고 감정도 다 내려놓고 내가 주님의 말씀 뜻을 따라 가겠습니다. 이게 겸손이에요. 이렇게 온유와 겸손이 다 균형을 이루면 그게 주님의 모습이에요. 주님은 그런 모습이라고 했어요. 제가 59분이네요. 여기 한 군데 더 소개해야 되는데 여기까지만 말씀을 제가 전하고 마무리를 해야 되겠네요. 더 소개해야 될 것은 오늘 본문에서 지혜로 인해 가지고 얼굴에서 광채가 나게 한다고 할 때 지혜는 어떤 지혜인가? 야고보서 3장 13절에 17절에 나오는데 그 지혜의 내용이 거기 쭉 나와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그다음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평정과 거짓이 없는 그것이 참 지혜고 그런 지혜를 품을 때 내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 거예요. 그 비밀을 더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설명은 제가 못 드리고 결론을 맺겠습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뭘 남긴다고요? 참 그 잘하네. 가죽을 남기지만 사람은 죽을 때 뭘 남기하죠? 아니에요. 사람은 죽을 때 인상을 남깁니다. 오늘 말씀으로 보면 따라서 봅시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지만 내가 죽어서 최후에 남기는 것은 내 인상밖에는 안 남는다. 제가 죽어가는 모습을 많이 봤어요. 죽을 때 가장 평안하고 가장 소망 있는 모습으로 여러분의 인상이 남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구원받아야 돼요. 그리고 구원받은 자께 살다가 가면 최고 귀한 인상을 남기고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자녀들에게, 다른 성도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어떤 모습을 지금 풍기면서 살겠습니까? 언제나 허둥대고 불안에 쫓기던 얼굴을 남기겠습니까? 아니면 고요하고 평안하며 소망과 기쁨으로 가득 찬 모습을 남기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또 성도들이 나를 아는 사람들이 나를 추억할 때 그분은 험상궂은 얼굴이요. 무서워. 이런 그런 추억을 남기지 말고 그분은 진짜 예수님 얼굴 그분 보야 돼. 천사, 스데반 집사 같은 천사 얼굴이 바로 그분이었어. 하늘의 지혜로 충만해가지고 얼굴에 빛이 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려면 그분 얼굴을 보면 알 수 있어. 요소리를 남게 사는 것이 내 삶의 목표입니다. 오늘 정하세요. 그렇게 살기를 기도하세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인생의 성공이에요. 승리입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